오늘 지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문을 통하여 양들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부터 중간까지는 목자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목자에 대한 복음이 참 좋은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한 복음만 전하시면 되는데 자신이 목자임을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목자의 복음을 주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왜 여기에 마치 우리가 사족같이 여길 수밖에 없도록 사고되어 있는 도둑과 강도가 들어가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잘 봐야 됩니다. 분별이 어렵습니다.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자와 강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굳이 도둑과 강도가 필요 없죠. 교회에 무슨 도둑과 강도가 있겠습니까? 또 있어야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반 교인들이 아니고 지금 이 목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들 얘기인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목자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목자가 예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근데 굳이 왜 도둑과 강도들의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실까요? 그것도 도둑과 강도들이 어디 있대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의 목자인 척 가장을 하고 양들을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를 잘못 들으면 여기서 있는 내가 과거에 도둑이며 강도인지 모르고 목사 노릇을 배운 것처럼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도둑이며 강도인지 모르는 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현실. 그래서 내가 좀 정직하고 내가 좀 착하고 내가 좀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가르치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 여기 써 있습니다. 목자는 도둑과 강도는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문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예수님 맡고 계십니다. 예수님 문이기 때문에 그걸로 못 들어갑니다. 도둑과 강도 반드시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목자로 자청하는 도둑과 강도들이 우글우글 거린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들이 문제인 거죠. 목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양들이 문제. 그럽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도둑은 그래서 좀 약한 거예요. 도둑은 남의 걸 훔치기만 하니까. 강도는 뭐예요? 폭행을 합니다. 그 강도자는 강도 앞에 강자가 붙어서 도둑입니다. 강한 도둑이라고 말이지. 그런데 그 문입니다. 이 스이라스 문이라는 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대문, 성전문, 지옥문 할 때 그 문이 나옵니다. 그 아주 큰 대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문은 스이라스라는 말은 정문, 현관문을 말합니다.
정식으로 만들어진 문, 우리가 각자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현관문, 빌라는 빌라 현관문, 주택은 주택 현관문. 요즘은 다 최신식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키가 있어가지고 키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 주인, 당당하게 들어갈 주인이지요. 그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다. 그 사람이 포이면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문을 통하지 않고 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대도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이런 목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를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달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본질은 예수님 씨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 혹은 1000년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이후에도 시대는 변하지만 이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죠. 시대에 따라 변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고 성경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강도와 목자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여기 도둑이라고 하지만 죽이는 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강도죠. 본문을 직역하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희생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오지 않느니라. 이 일 하는 것 외에는 올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도둑은 요거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의역해서 이것뿐이라는 거죠. 나는 그들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양들입니다.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인지 아닙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장성한 양이에요. 프로바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강도와 목자를 구분해서 강도의 소리는 절대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양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뭐 외에는 이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이게 아닌 곳은 오지 않는다. 도둑이 훔치러 오는 후에는 남의 집을 왜 넘어가겠습니까? 왜 담을 왜 넘겼습니까? 옛날 같으면. 왜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왜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까?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이. 그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목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고 말해요. 다른 건 몰라요. 아는 척하지만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거와는 정반대로 양들을 먹이고 양육해서 풍성하게 하고 충만케 하라. 도둑질하고 희생시키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이 목자와 강도의 얘기는 예수님 시대뿐만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 어느 시대까지 가는지를 보면 이것이 시대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4절입니다.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으라. 표면적으로는 세상적인 도둑, 강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그런 것이라고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서입니다. 보물을 지격하면 도둑과 함께 몫을 취하는 자, 자기 존재를 미워하는 자라. 이 사람은 듣고도 진술하지 아니하리라.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함께 부스러기를 얻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얻습니다. 그러면 자기 내태시, 자기 목숨이 되고 지금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미워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헐레이라는 것은 몫입니다. 몫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분사니까. 도둑과 함께 뭔가를 나눕니다. 부스러기라도 얻는 거예요. 뭔가를 얻는 자는 자기 내패시는 미워하는 자. 몰라요. 미워한다는 것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는 어느 시대죠? 이건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BC 900년대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본문은 잘 보셔야 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할 뿐인 그 거짓말들을 의존하는도다.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용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현실이 똑같습니다. 벌써 예레미야는 언제? BC 600년. 지금으로부터 600년, 700년쯤 얘기입니다. 600년대 얘기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다고요? 극단적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뭘 한다고요? 온갖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전부가 전부 예레미야 시대 전부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삶은 그렇게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느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타라는 말은 신뢰하다. 뭔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든 신뢰하고 의뢰한다. 한글 번역어는 의지한다는 말인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번역을 의존이라고 했습니다. 의존이나 의지랑 같은 말이죠. 신뢰하는 겁니다. 100% 신뢰. 스스로 신뢰한다. 보라. 너희는 스스로 신뢰하는 자들이다. 뭘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호일이라는 말은 무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빌티라는 말은 올리. 이 레라는 말은 뭘 향하여. 무익할 뿐인 것을 향하여. 무익할 뿐인 것을 향한. 끝까지 가봐야 무익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거짓말들. 거짓말이 사람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거짓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들의 거짓말. 우리 안에 다른 데로 넘어와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오히려 참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다수의 힘으로 짓밟아서 감옥에 가두고 득세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 무익할 뿐인 거짓 말씀들, 이거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나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의 말로 전해서 그것을 백성들이 철석같이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살아요? 살기는 이 목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칭 목자라고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선지자들. 좀 더 연장합니다. 왜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었으며 이 거짓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성전이죠. 성전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뭐 그냥 웬떡이야, 웬떡.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훔치고 다 강도질 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인다. 천지빛깔에 맘만 먹으면 보물을 지급합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딱 특정된 그 사람의, 예레미 시대가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말 누구예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 보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눈,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건 다 하나같이 강도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뭐 그냥 훔치고 강도질할 게 너무 많아. 이 순진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고 미혹하고 쇠뇌해서 그들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다. 니네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에게, 누군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눈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기도의 공간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공간. 그런데 거의 대부분 포로이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욕심,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이라.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본 적 있습니까? 다른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잘 들어줍니다.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벽을 겨울이다. 새벽에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연예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에 같이 술을 먹다가도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이 무슨은 안 됩니다. 교회 현실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기도의 집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지, 기도의 집이지. 내 소원을. 우리는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한글로 써있는 기도만 알 뿐이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이들이 하고 있던 기도, 예수님 시대에 하고 있던 기도, 그 유대인들이 타락한 유대인이 하던 기도, 타락한 우리 육신적 존재들이 하는 기도밖에는 모르면서 기도의 집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그 기도가 이 기도죠. 그리고 온갖 우리의 소원과 목표와 욕망들을 좋은 배우자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온갖 우리의 소원과 목표들이 난무하는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에서 할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절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도 기도라는 말은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그런 기도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는 모르고 그런 기도밖에는 못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기도인 줄 알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외하면 그 당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누가 도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도둑들이 와서 구원받았나이다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생각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 우리가 강도고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우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이 띄어지고 분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지. 여기는 뭐예요? 도둑들은 누구는 거예요? 복수형입니다. 한글은 단수지만 복수형이에요. 도둑들의 소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수예요. 그들이 아니라고.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시대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므라나 나가르가 아니에요. 내 경고의 말씀이다. 못 들으면 죽는다고 말해. 이 말은 옛날 말로 경을 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들으네. 경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 붙으면 이제 명사형 앞에 관사가 붙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동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이건 무조건 의문문인데 그래서 이게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는 일반 의문문을 요 하라는 관사를 딱 붙이면 맨 앞에 나온 단어에다 붙이면 이게 일반 의문문이 되는 거. 집이더냐? 이 집이 도둑들의 소굴이더냐? 소굴이라는 말입니다. 파라스가 도둑이에요. 파라스니까 도둑들이잖아요. 우글우글. 도둑들밖에 없다니까요. 도둑들의 소굴에 누가 있을까요? 도둑들만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으면요, 맞아 죽지요. 여기가 왜 도둑들의 소굴일까요?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들로 우글우글거릴까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모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엔 절대 아닙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눈에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집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이다. 야,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였냐? 그래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 하나님의 성전, 그 사람에게는 성전이고 그 사람에게만 성전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만 성전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둑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는 거. 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면 그런 사람이 도둑들이지 다른 사람이 도둑이야. 이방인들의 성전을 점령해서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까지 바뀌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통일합니다. 선지자들이 율법서와 서기관들로 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까요? 본질은 동일하게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강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양들이 같이 성전에 있지만 그 성전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들의 소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도둑 강도들이 우글우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나이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강도들의 소굴이고 도둑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나는 목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양일까요? 우리는 도둑 강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예배처라고 부르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집일까요? 강도들의 소굴일까요? 도둑들의 소굴일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죽었다 때도 알 수가 없죠.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 개혁을 왜 그랬느냐? 왜 현실이 이렇게 됐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무익할 뿐인 거짓의 말들로 가지고 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받았다고 믿게 신뢰하게 만드는 그 타락하고 스스로 멸망해가는 그런 도둑과 강도들로 만들어냅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서로가 물어봤어. 교회에 있지 우리 교회가 도둑들의 속을 강도들의 속이라고 전혀 아무도 해먹지 않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전해주는 말을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도 내 눈에 지금 보인다. 내 집은 그 사람에게만 기도의 집으로 보이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으로 보이는 것이고 내 눈에도 도둑들의 속을 강도해서 너희가 도둑이고 너희가 강도들이다. 비춰오는 거지. 그럼 이 말을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이라 같은 놈아.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들이 믿어버리면 자기들이 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예레미야가 있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들이 들으면 안 돼요. 격리를 시키고 고립을 시켜야 돼요. 백성들이 못 듣게 못 듣게 해야 되니까 작당을 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기득권 세력들이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덮고 감춰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장님들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지금 다 갔겠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받는 날이다. 아멘 하고 있을까요? 다 경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눈이 띄어져야 보이는 것이고 분별이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나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을 또 전하고 한 말을 또 전해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기도의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눈에 보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말 전합니까? 써있는 말 전하잖아요. 써있는 말도 뭔 말인지 몰라서 못 전했기 때문에 시대가 수천 년의 세월이 보냈지만 본질은 동일하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망치입니다. 이 방망이 아닙니다. 망치입니다. 햄머입니다. 햄머. 망치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시기라. 누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뻔뻔스럽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사자인데 지금 이 말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가? 이 도둑질하는 게 뭔가?
그전에는 이런 말이 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강도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목회는 순수하게 해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도둑이고 강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질득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건축. 이 무슨 말, 이 짧은 이 한마디 무슨 말일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나발이가 불 같지 않냐. 네. 이걸 알아야 되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불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도둑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선지자라고 문을 통하지 않고 왔어요. 불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도둑이 소굴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 도둑들의 소굴로 비춰지는 것이지, 여긴 다 구원받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입니다. 구약 지나 신약 지나나 불이에요. 불 같지 않냐? 불 같지 않냐? 말입니다. 불이 들이라고 했을까? 말자가 빠졌네. 말들이. 네, 말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다 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디?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앞에 간 사람부터는 이게 일반 의문문이라니까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디?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왜 도둑들의 소굴을 만들고 왜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니?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엘리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 아스타로 선지자들은 누구누구를 450명.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선지자의 수.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오바댜라는 왕궁의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합 때 이스라엘 아합, 그 지독한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악정을 베풀었던 아합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합이 데려온 이방인 왕비인 이세벨이 왕궁에다가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450명을 두고서 얼마나 득실을 잘했습니까? 선지자들 씨를 말리려고 하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10명도 아닙니다. 100명을 50명 나눠가지고 물에 숨겨주고 양식을 했습니다. 100명이 있었던 거 100명이. 근데 여러분께서 그게 자세히 안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자들 가운데 나온 줄 알아요? 엘리사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무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소를 끌고 밥 깔고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원래 엘리사는. 근데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 빼고도 최소한 1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100명 가운데 오바댜가 감춰놓은 100명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의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엘리야에게도 엘리사라는 애를 찾아가가지고 선지자로 삼으라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리가 없지요. 우리가 다 그 100명의 선지자고 진미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세우고 자기들이 됐어요. 예, 자기들이 돼요. 자기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 또 그 전에 엘리사에게 조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을 하는 걸 보더니 뭐예요? 선지생도. 그 오바댜 시대 그 선지자가 되기도 다 선지생도. 자기가 된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많습니다. 엘리야를 제외하고도 엘리사를 제외하고도 100명,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라.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절대 경고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같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해 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불같이 받은 사람.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고도 무지하게 많다니 그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각자, 이씨라는 말은 이제 각자입니다. 사람 뒤에 이씨가 나오면 각자예요. 원래 이씨라는 사람은 뜻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씨가 사람들과 함께 나올 때는 각자입니다. 각자 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인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훔칠까요? 어떻게? 요즘에는 저작권 시대 아닙니까? 모든 창작품에는 저작권이 붙습니다. 음악이건, 책이건, 물건이건, 그림이건 모든 것에 그 사람이 만든 저작권이 붙습니다. 함부로 못 사는데 요새는 소송 걸리고 벌금 물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만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별 저작권이 없습니다. 훔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사람 거 아닌데. 주인이 있어야 도둑질하는 거지요. 주인이 없는 거 가져가는데 도둑질입니까? 도둑질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뭘 어떻게 도둑질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 그럴까요? 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경고한다. 근데 겹칠 거야? 내 앞에 오기만 해? 불같이 하고 불같이 받지도 않고 불로 받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 말들이 불같지 않더냐? 너희들에게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불같지 않다고 말이죠. 반문이니까. 불같아야 되는데 불같이 않은 누구에게만 불같아요? 예레미야에게만 불같은 거예요. 엘리사에게만 불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모든 선지자들은 도둑질한 자들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기 저작권이 없다니까요. 절대 도둑질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끼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작권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불로 만들어놨어요. 불로. 그래서 불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대가를 지불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걸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은 불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전하면 뭐예요?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요즘엔 도둑이라고 해요.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당시 선지자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당연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대인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경에 와가지고 행위들은 개떡같이 하면서 여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2600년은 그 사람들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뭘로 전해요? 불로 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불 같아? 왜 하나님 말씀이 불이야? 뭔 소리야? 이건 무슨 불이야? 말씀에 불 붙었어? 성경책에 불 붙었어? 무슨 말이 불이야? 이해를 못해.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써있기 때문에 글자로. 이걸 모르면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배경과 그 본질을 모르면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유대가 멸망하고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학기 시대가 열리고 에스라 시대가 열리고 말라기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시대,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도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니까요. 본질을 모르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고 시간은 변하지. 시대는 변해도 이 본질이 안 바뀌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본성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500년,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레미야 그 전에 선지자가 누구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뒤지. 그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황과 현실은 동일한 거예요.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뀝니다. 1000년, 2000년, 만 년이 흘러보세요. 이게 바뀌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예레미야 시대 그 사람들을 그러다 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얘기는 아닐지라도 자기들의 조상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이들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야? 안 되지.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을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와서 구원받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변했겠네. 변에 당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체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도둑 강도들의 소굴일까요? 아닐까요?
어디 가면 빼앗았습니다. 어디 설교 초청받아가서 여러분 여기 감도 소리 누구 와가지고 빼앗깁니다. 다음 차를 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 거기 그런 교회 와가지고 우리 보고 감도드리라고 미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듣습니다. 못 보기 때문에 들을 수 이런 것만 보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써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만 보고 저기 뭐야 이 강도들이네 그러지 그 사람들이 강도들이라고 이런 나쁜 사람들 강도들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지 내 자신이 강도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이 강도의 소굴인 줄을 절대로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다. 하나님 미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미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말씀을 전해도 이것들이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네. 귀가 막혀서 이것들이 읽지를 못하네. 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야, 너 이 말씀 전하면 안 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야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것들 눈 떠. 저것들 귀 열려. 안 돼, 안 돼. 저것들 고침받아. 안 돼, 안 돼. 이러셨겠느냐고요. 그래? 빨리 가. 빨리 가서 해서 저것들 귀 뚫어주고 눈 열어줘. 이렇게 되셔야 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냐고요. 아니 미쳐버리시는 거예요. 오죽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겠냐. 이사야의 눈이 띄어지고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이 정결해지고 귀가 열려서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를 보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면 안 돼 라고 막으시겠냐. 우리 같은 이 개차반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울을 낳았다. 예레미야서에는 도둑들의 소울, 이사야서에는 강도들의 소울. 똑같은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는 거예요. 더 심한 도둑이냐 덜한 도둑이냐 차이뿐이지 우리는 다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어떤 사람 정말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이미 10년 기세요. 이미 요즘같이 화폐가 통용되는 시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번 수요일에 들었잖아요. 11주에 대해서 설문 여러분 소개를 안 해줬지만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어떻게 갑니까? 물건 들고 그 많은 물건 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가 먼 사람은 도구로 바꿔가지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제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소, 양, 비둘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자는 지금 이 당시 예수님 시대는 저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 화폐가 다닙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양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비둘기를 사야 되고 화폐 유대 화폐로 바꿔야죠. 그래서 환전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큰 거는 여기서 못 파니까 따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결탁한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친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장소를 독차지하고 엄청난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조그마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뭐라고 해준 거예요. 환정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왜? 죄 있지요? 도둑들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기들이 도둑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교회에서 무슨 뭐 과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타국에서 멀리 온 사람들에게 이거 하는 게 뭐 나쁜 좋은 일이잖아요.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딱 우리 생각인가 우리 생각. 얼마든지 과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물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부흥해가지고 부흥사에 책을 출고해서 막 책 팔고 여기다가 옛날 같으면 CD 팔고 막 그랬습니다. 바닥에 펼쳐놓고. 그 나쁜 일이냐고요. 의뢰 받은 사람들이 뭐 더 좋은 일 하시라고 말이지요. 후원도 할 겸 해가지고 사주고. 이거 나쁜 일입니까? 우리들끼리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그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끼리. 도둑들이 모르고 하는 도둑들이 모르고 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도둑들이겠느냐고. 이 사람은 강도들이겠느냐고. 강도라고 치면 이런 짓거리를 허락해준 제사장들을 딱 지목해서 예레미야 시대같이 하면 좋은데, 그들의 말을 도둑질해서 거짓말을 전하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자처하는 우리 예배 공간은 강도들의 속을 도둑들의 속을로 변해버렸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채 와서 우리는 아멘하고 찬성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눈뜬 그 사람이겠느냐고요? 그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둑인지를 모르고 강도인지를 모르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예배 공간을 도둑들의 속을 강도들의 속으로 만드는지도 모르는 채 이러고 있는 현실. 600년 전이나 600년 후나 2600년 후나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눈뜬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받아서 그 불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불의 말씀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 기도의 집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전부 아니라잖아요. 누구예요? 뭐 기도의 집 우리도 기도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인들 치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의 집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집이죠. 그래서 놀이터의 집이겠습니까? 데모의 집이겠습니까? 기도의 집이죠. 그럼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는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교인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뭐고, 그들이 하는 기도는 뭐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차이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집에 이거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 우리들은 도덕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야.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야. 바로 문자를 지금 이사야 시대 680년쯤으로. 근데 이사야가 700년쯤에 이제 초에 선지자가 됩니다. 700년 전. 700년 동안 기록되어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7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어왔어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전해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설교 한두 번 안 해본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2700년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한글 성경은 다 옛날 얘기로 치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왜 안 변할까? 700년이 지나도 2700년이 지나도 앞으로 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 예레미야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도둑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그 집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졌기 때문에. 보면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거기에 대문자가 꽉 박혀 있잖아요. 내 집, 성전,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근데 그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나의 그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왔다. 몇 년 동안이요? 700년 동안.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기록된 700년은 아니겠죠. 그 이후에 기록됐을 테니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눈에 이렇게 기록돼서 읽어왔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자청한 사람들이 전해왔어요. 시대마다. 예수님 시대에도 누군가 전했습니다. 각 회당에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와서 전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어느 소수의 유대인들이요? 너희는 그것을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 작가들아, 이 강도들아. 그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아멘 하고 눈물을 세게 할까요? 예수님 잡아 죽인다니까요. 이 말을 못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절대 자기들이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강도들은 기분 나빠서 때리고 강도가 아닌데 강도라는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잡아 죽인다니까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알면 압니다. 지금 누군가 교회 가서 여러분들은 강도 소문 이익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안 전하고 못 전하고 못 보고 몰라서 그럴 뿐이지. 보세요. 이게 관계가 기록되었다 버려요. 기록되어 왔어요. 700년. 2700년 동안 기록되어 왔어요. 우리에게도. 몰라요.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현실에 이르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읽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쯤은 다 읽어왔겠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길이야? 기도의 집이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건 이거 육회입니다. 육회. 먹는 육회 아닙니다. 육회. 이걸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목표 이루어지게 하달라고. 이걸로 도둑들을 내 속으로, 강도들의 속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받지 않는 그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 기도하자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전해서 교인들은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구만 해요?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받아서 전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은 그 사람만 프로슈트라는 거예요. 프로스는 뭐예요?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전부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 소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문입니까? 내 소문. 나를 향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 기도는 프로슈트가 아닙니다. 다 육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공간이구나. 기도의 장소구나. 기도의 집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눈이 떠져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둑이고 강도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생각해? 그럼 생각조차 안 했지. 다 나쁜 사람들, 나쁜 목사들, 나쁜 교인들만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지 좋은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전 자체를, 교회 자체를 도둑들의 속을이고 강도들의 속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나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닌데 우리 내가 좀 착하면, 내가 좀 정직하면 나 빼고 저 사람들이 강도들의 속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사야 시대 이후로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이후로 일컬어지라고 했는데 어때요? 예레미야 시대가 됐습니까? 안 됐지. 학계 시대는, 스가랴 시대는, 말라기 시대는 됐습니까? 안 됐지. 성경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또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라기 선지서 이후로 예수님 시대는 됐습니까? 안 됐잖아. 됐으면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목자, 강도, 도둑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인 건 자신입니다. 그러나 목자보다 도둑, 강도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다 합니다. 다 해요. 누가 이 기도를 가지?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지, 응답한다고만 하지, 누가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나 역시도 어디 가서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냥 다 믿는 기도는 하나뿐인 줄 알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저 없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왜 기도의 집인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집을 도둑의 속을, 강도들의 속을로 만드는지, 왜 그들이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나요? 눈이 감깁니다. 나도 못 보는데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너희는 전부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배 장소, 예배처. 그것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몰라요? 강도들의 속. 강도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을 찾기가 이 떼거리 강도들 중에서 정말 희귀한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겠죠.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 있더라도 이
강도들 우글우글거리는 강도들 서울에 혼자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금방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찾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도 들을 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도둑들의 소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알았는데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강도들의 소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죽는데 그런 사람만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눈에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참 기도의 공간으로 보이고 더 이상 그 사람은 도둑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목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지가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못하는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